오늘 말씀 나는 양의 문이라 하신 주님의 말씀을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주님께서 양의 비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친히 주신 양의 비유로서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볼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절 말씀에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7절에서 보면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말씀은 주님께서 사용하신 독특한 말씀, 그리고 무언가를 대단히 강조하시는 말씀입니다. I truly truly tell you 이런 말입니다. truly truly, 내가 진실로 진실로, 이것을 대단히 강조하여 하는 말이다. 이것을 잘 생각해 보라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목자와 도둑의 구분을 먼저 하고 있습니다. 목자가 있고 또 절도며 강도가 있다. 그 구분이 무엇이냐? 목자는 우리를 들어갈 때, 양의 우리를 들어갈 때 문으로 들어간다. 그러나 도둑은 다른 데로 넘어간다 말씀했습니다. 이 지당하신 말씀 속에서 주님은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일까요? 양은 또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양은 목자의 이름을 알고 양을 모은 우리의 문지기가 그 문을 열어준다, 이런 말씀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목자는 양을 알고 양은 목자를 안다. 또 양이 그 우리에 안전하게 거하도록 잘 지켜줄 뿐 아니라 또 목자가 그 안으로 들어갈 때는 문지기가 있어서 그것을 열어주지 않느냐. 당시에 이 팔레스틴 지역의 농사는 이 낙농업이었습니다. 축산업이었습니다. 그래서 낙타, 양, 염소, 소 이런 걸 주로 기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의 기본적인 이해를 가지고 도와주시려고 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특히 양은 그의 이름을 안다고 했습니다. 자신의 이름을 압니다. 또 목자가 그를 부르는 음성을 압니다. 목자가 우리에 들어가서 양을 다 불러내어서 자, 이제 오늘 저 초장 푸른 들판으로 가자, 마음껏 먹을 수 있는 곳으로 가자 하고 다 불러내어서 앞서가면 양들은 다 따라온다고 했습니다. 양들이 목자를 따라가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입니다. 이유는 오늘 말씀에 보면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기 때문입니다. 목자는 그 양들을 사랑하고 있고 잘 돌봅니다. 그리고 양은 그 음성을 알아듣습니다. 이거 대단히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제가 이게 체험적으로 어렸을 때 또 해외에서 그런 경험들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 음성은 알아듣질 못합니다. 아무리 소리 지르고 또 채찍을 들어도 말입니다. 우리 교회도 과거에 몽골을 선교를 다녀오셨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저도 몽골을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근데 몽골에서 거기도 염소를 많이 칩니다. 제가 그곳을 가서 그 양치기 소년들을 전도하려고 이렇게 가까이 가서 얘기도 나누고 또 내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도 전해주고 볼펜, 음식, 과자 이런 것도 전해주면서 사귄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사는 모습을 이렇게 봤는데요, 이 양치기 소년이 겉으로 보기에는 그저 얼굴도 까맣고 끄르고 몸도 왜소하고요, 뭐 옷이라고 제대로 입었겠습니까? 그저 지저분하게 짝이 없습니다. 배운 바도 적고 나이도 그야말로 소년, 어리고 보잘것 없습니다. 근데 제가 이 사람들이 이 어린 소년인데 굉장히 권위 있는 모습을 봤습니다.
양들을 딱 몰 때만큼은 그 권위가 굉장합니다. 막대기를 하나 딱 들고 휘파람만 샥 불면 양들이 누워있고 새김질하고 뭐 저 딴짓하고 있다가도 일제히 벌떡 일어나서 쫙 앞서가면 줄줄줄줄줄 다 따라갑니다. 그래서 제가 좀 너무 신기해서 그 막대기 좀 나도 한번 줘보라고 그래서 막대기를 가지고 자 나도 비슷한 휘바람을 샥 내면서 한번 따라오라 하는데 제 딴에는 똑같이 했다고 생각하는데 반응도 안 합니다. 눈썹 똑같다고 안 합니다. 소리도 질러보고 제일 큰 양 귀를 붙잡고 야, 네 가자 끌어보는데 꼼짝도 안 합니다. 어쩜 그런지 모르겠어요. 어질고 순하고 말 잘 듣는 양인 줄 알았는데 그게 꼭 그렇지만 않았습니다. 목자의 음성을 정확하게 알아듣습니다. 거기 양들뿐만 아니라 말도 있거든요. 예? 말 몽골에서 여러분 말도 좀 타보고 그러셨습니까 모르겠는데 그 말을 이렇게 타면 그 꼭 앞에 앞서가는 목동 조그만해 그 아이 말만 듣습니다. 그 말은 아주 채찍으로 치면 뭐 고삐를 잡고 흔들면 거기에 따라서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달렸다가 걸었다가 이거 다 하는데 똑같이 흉내를 내는데 이게 안 듣습니다. 절대로 안 듣습니다. 그 앞서간 그 목자의 말, 목동의 말만 듣습니다. 이게 참 희한한 경험을 했습니다. 어리고 힘없어 보이지만 양은 주인을 압니다. 양은 주인의 음성을 알아듣습니다. 똑같은 음성인 것 같고 똑같은 목소리인 것 같고 똑같이 소리 지르는 것 같은데 안 듣고요. 어떻게 그 주인 목자의 음성만 알아듣습니다.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내가 바로 그런 목자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목자가 누구이겠습니까?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의 목자는 예수님 한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양들이 또 이제 목자가 보면 참 재미있는 게 이 양에 대해서는 묵상하는 게 참 많습니다. 목자가 다 이렇게 우리에서 불러내 가지고요 양들로 하여금 자 이제 가자 할 때 정말 좋은 목자는 양들만 먼저 보내는 법이 아니고 앞서 간다고 했습니다. 앞서서 10장 4절 말씀 보세요. 자기 양을 다 내어놓은 후에 앞서가면 이게 목자의 비밀입니다. 앞서가면 따라갑니다. 근데 바른 목자 말고 그릇된 목자는 니들이 앞서가라 내가 쫓아갈게 그런 경우도 있는 모양이에요. 근데 정말 바른 목자는 앞서가면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의 참된 목자요 우리 영혼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주님은 앞서가는 분입니다. 이걸 기억하십시다. 주님이 나를 앞서가십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시던 광야의 우리 하나님의 역사를 보세요. 구름기둥 불기둥이 앞서가니라 양들은 백성들은 따라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될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앞서갈 경우가 있잖아요. 요즘 젊은 분들 사이에 시쳇말로 많이 쓰는 말 오바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따라가지 않고 앞서가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양은 목자를 따라가는 것이 옳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옳고 주님의 계획을 따라가는 것이 옳고 주님의 선하신 섭리를 따라가는 것이 옳은 것입니다. 주님의 계획은 우리와 다를 수 있습니다. 주님의 뜻은 내 생각과 다를 수 있다는 말입니다.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 제자들 두 사람이 근심 띤 얼굴로 슬픈 얼굴로 가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곳에 나그네처럼 함께 동행하시면서 무슨 일인가 묻습니다. 아니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일을 모른단 말이요. 보아하니 예루살렘에서 같이 오는 중인데 어떻게 그런 일도 모르십니까? 그래 무슨 일이 있었는데요. 우리가 존경하던 선지자가 그 말과 그 일이 뛰어나신 분이었는데 우리의 제사장들과 우리의 지도자들이 그를 죽였습니다. 그로 인해서 낙심하고 가는 중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책망하시듯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메시아가, 다른 말로 정확하게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영광에 들어가야 될 것을 말씀하지 않았느냐, 이 말씀을 하십니다. 고난을 받고 영광에 들어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냐, 이 말입니다. 이 말씀을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아니 우리 모두는 그런 습성이 있죠. 고난, 아픔, 이것은 좀 피해서 영광만 있으면 좋겠다. 고난을 피해서 영광을 얻으면 좋겠다. 고난은 주님이 지시고 나는 그냥 영광만 얻으면 좋겠다. 이런 얇은 생각들이 있단 말입니다. 주님의 계획은 무엇이었습니까? 고난 후의 영광, 십자가 후의 부활, 낮아지심 다음에 하나님이 높여주심, 그 영광, 이것이었습니다. 주님의 계획은 거기 있었으나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이분들도 대단히 훌륭한 제자입니다. 주님의 십자가 자리까지, 예루살렘까지 함께 찾아왔던 사람, 바로 그 사람들임에도 주님의 생각과는 달랐습니다. 주님의 계획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주님보다 앞서 생각했습니다. 고난은 없고 하나님 나라의 도래, 이스라엘이 속량받을 그 영광, 그것만을 생각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 우리 목자 되신 주님, 주님은 우리보다 우리의 필요를 더 잘 아십니다. 우리의 계획보다 더 놀랍고 위대한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그 계획은 어디까지 인도하느냐? 영광의 자리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 자리까지 주님께서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그리고 앞서 가십니다. 우리가 그분의 뜻을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순종하여 따라가는 양이 되어야 되겠다. 이런 믿음이 우리에게 다시 한번 굳건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이런 말씀으로 주님이 전해주시는데 이 말씀을 듣는 유대인들이 그것을 몰랐어요. 구약 성경에 보면 이 양과 목자의 비유가 있잖아요. 대표적으로 어디에 있을까요? 시편 몇 편? 23편에 있잖아요. 근데 이 예수님 먼저 온 바리새인들, 율법학자들, 서기관들, 이 사람들이 이 구약에 나타나 있는 하나님의 사랑, 양과 목자의 비유와 같은 귀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는 데 힘쓴 것이 아니라 율법의 규례, 율법의 규정, 그것에만 관심을 가졌어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그 유대인들에게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지 못했던 것입니다. 6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비유로 그렇게 말씀하셨지만은 그들은 무슨 말씀인지 못 알아들었다고 했습니다. 이유가 그것입니다. 율법만 강조하고 율법에 나온 법도만 강조하면서 그 율법에 담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마음을 가르치지 않은 거예요. 본인들도 몰랐던 것이고요. 바로 그것을 두고 우리 주님이 이제 하나하나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에 오늘 우리가 읽은 9절이 여기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그래서 다시 설명해 주시는 것이 오늘 읽은 9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니 다시 또
진실로 진실로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내가 양의 문이라. 이 양의 문이라는 말은 이 용어상 또 거기에 담긴 의미상 양의 문 혹은 목자 똑같이 이해해도 큰 문제가 없습니다. 양의 문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양들이 안전한 곳에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그 문을 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주님은 영적인 목자로서 우리 영혼들의 문으로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안전한 영적 세계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되는 문인 것입니다. 또 그 문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목자인 것입니다. 근데 8절 말씀에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세요. 나보다 먼저 온 이들, 나보다 먼저 온 자들은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시간적으로 먼저 온 사람인 것을 말하겠죠. 또 1절의 맥락과 연결해서 보면 똑같이 절도와 강도로서 간주가 됩니다. 주님보다 먼저 와서 유대인들을 지배하고 있었고 유대인들의 마음 세계를 잘못 인도해 왔던, 그러면서도 교권과 규칙을 장악하고 가르쳤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주님 당시에도 그 권력을 잡고 있고 교권을 잡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 서기관 같은 사람들을 말합니다. 이들이 그릇된 가르침을 주었습니다. 주님은 자유를 주셨지만 그들은 억압을 주었습니다. 주님은 은혜를 주셨지만 그들은 법만을 강조했습니다. 주님은 사랑의 주님으로 오셨지만 그들은 의라는 것을 강조하며 규칙, 규범만을 강조했습니다. 바로 이 절에 주님은 목자이심을 말씀하시면서 그 목자의 역할을 풀어주십니다. 그 세 가지만 오늘 정리해 보십시다. 첫 번째는 9절 말씀에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했습니다. 주님께서 문이 되신다. 즉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꼴을 얻게 된다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유일한 구주로 믿고 영생에 들어가는 문으로 믿게 되는 것, 이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돌보시는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누리는 것입니다. 이런 자들에게 영생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생명의 풍요를 얻을 수 있는 영의 양식을 얻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게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구원을 얻을 뿐만 아니라 흥미로운 표현이 있죠. 들어가며 나오며 자유롭게 이 자유를 맛보며, 양들이 문으로 들어갔다 나왔다 하듯이 자유롭게 목자만 있으면 양들이 그렇답니다. 목자가 있고 없고가 양들은 굉장히 민감하다고 합니다. 목자가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목자가 그 자리에 있고 휘파람 불고 있고 거기서 어정거리고 있고 뭐 풀이라도 베고 있고 그러면 양들이 당당하고 편안하고, 양들은요 두려움이 있으면 앉지를 못한다고 합니다. 배고프면 눕지를 않는다고 합니다. 또 그 안에서 단 한 마리라도 싸우고 투닥거리고 있으면 모두가 눕지를 못한답니다. 그만큼 민감하죠. 또한 목자가 없으면 눕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목자가 곁에 있고 양을 지켜주기 때문에 들며 날며 들어갔다 나왔다 편안하게 자유롭게 그곳에서 영의 양식을 먹을 수 있다. 꼴을 먹는다. 영의 양식을 먹을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 글로리아 찬양대가 참 아름다운 찬양, 오늘 부활의 참회를 너무 멋있게 해주셨습니다. 칸타타 수준이었어요. 아주 부활을 찬양하고 주님의 함께 계심을 우리가 찬양하지 않았습니까? 주님께서
영원한 부활의 권세를 우리에게 더불어 허락하여 주셨고 그 은혜 속에 두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생의 문으로 주님을 통해 들어왔습니다. 들어온 다음에 우리가 이 안에서 영생의 꼴을, 영의 양식을 끊임없이 먹어야 되는 것입니다. 배불리 먹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도 영의 양식을 배불리 먹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쉴만한 물가,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시기 때문에 그곳에서 마음껏 양식을 먹을 수 있고 마음껏 물을 마시고 편안하게 쉴 수 있는 것, 이 영의 양식을 사모하고 주님께서 주시는 자유 은혜 안에서 그야말로 영의 양식이 날마다 풍성케 공급되는 여러분의 영혼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10절 말씀에 보면 후반절에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생명을 얻었습니다. 영생을 얻었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었고, 아까 영의 양식을 누림을 통해서 그 인생이 더욱 풍성하게 되는 인생, 풍성한 인생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구원을 얻었다 하면 이제부터 새 인생이 된 것 아니겠습니까? 구원을 얻었다는 것은 그로부터 시작해서 천국에 이르도록 그 천국의 빛 안에서 살아가고 천국의 권세 안에서 살아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돌보심 안에서 살아간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도 신방을 여러 가정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 신방하는 집들마다 참 은혜가 넘치는 것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그 가정이 참 행복한 것입니다. 물론 기도 제목도 있고요, 어려움도 있습니다. 남에게 말 못하는 어려움도 있고요. 그래서 간절히 제가 기도해 드립니다. 그럼에도 그 마음에 늘 평강이 있는 것을 봅니다. 남들 보기엔 안 믿는 집이나 똑같은 것 같지만 하나님의 영이 그 가정에 함께 하시고 주님이 빛이 그 가정을 늘 비추어 주시고 우리의 시선이 늘 주님을 바라보고 말씀을 바라보고 은혜를 바라보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 풍성하고 더 풍성한 인생으로 살아가고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야, 내가 예수님을 안 믿었으면 어쩔 뻔했지? 그렇잖아요. 우리 주님께서 바로 그 풍성한 은혜로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 예수를 믿지 않았다면 여전히 땅에 속해 있었을 것입니다. 땅에 속한 것들은 여러분 가질수록 더 많이 갖고 싶도록 만듭니다. 그 바닷물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배를 타고 가다가 물이 떨어지면 그 바닷물이 찰랑거리니까 그걸 먹으면 갈증이 가시겠지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걸 마시면 그 순간은 잠깐, 아주 잠깐 목을 넘기는 순간 시원한 것 같지만 그게 그렇게 위험하다고 합니다. 바닷물을 마시면 곧장 또 갈증이 더 심해지고 먹고 또 마시고 또 마시게 돼서 결국은 그걸로 해서 죽게 된다는 거예요. 세상에 그렇지 않습니까? 가지면 가질수록 더 갖고 싶습니다. 지금 시대의 풍조가 어떠합니까? 소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더 갖게 되고 더 갖고 더 많이 갖고 싶은 그런 욕심에 점점점 빠져들어갑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제 억만장자 시대를 넘어서서 조만장자 시대가 될 거라고. 여러분, 그래도 여러분 그 물질의 늪에 빠지고 물질의 욕심에 빠져서 영생을 버리는 것보다 밥 세 때 먹고 머리 둘 자리 있고 그리고 주님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주님의 말씀 먹으면서 살아가는 것, 그 양식으로 인해서 더 풍성한 인생 살아가는 것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많이 있어서 오히려 해가 되고
많이 있어서 병이 되고, 많이 있어서 잠을 못 자고, 많이 있어서 가족 간에 불화가 되고, 많이 있어서 형제 간에도 싸우고 다투고, 결국은 법정에서 완전히 원수처럼 지내는 경우들 전 많이 봤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나를 그분의 생명 안에 두셨고, 오늘도 나의 인생을 풍성한 길로 내 영혼을 더욱 풍성케 하신다는 그 사실 꼭 믿으시면서, 나를 참되게 유익하게 하시는 주님, 나를 앞서가시면서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 그분 안에 늘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양들은 사실 잘 넘어지는 동물이라고 합니다. 그냥 풀썩 넘어지는 게 아니라요, 그렇게는 잘 안 넘어요. 그냥 엎어졌다가 어떤 일로 해서 탁 뒤집어지면 그 끝이랍니다. 양이 이렇게 서 있잖아요. 이렇게 서 있다가 이게 뒤집어지면 다리가 위로 올라가면 그 끝이래요. 왜? 양이 다리가 짧아요. 양다리가 짧은 다리를 뭐라 그래요? 숏다리. 맞아요. 양다리요, 얇잖아요. 짧잖아요. 뒤집어지면 이거 끝이랍니다. 여러분, 우리도 주님 앞에 양이라는 사실 생각하고 뒤집어지지 않도록 노력합시다. 그때 목자가 와서 그걸 탁 일으켜 준다는 것이죠. 목자가 일으켜 주지 않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예? 우리 뒤집어지는 인생 꼼짝달싹 못하고 늑대 이리와 와서 잡아먹고 아니면 그대로 굶어 죽고, 그런 위험에 빠지지 않도록 늘 목자 곁에 있고 목자를 따라가면서 소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안연히 거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양에 대해서 아주 재미난 책을 쓴 분이 있어요. 그 필립 켈러라는 분입니다. 이 책은 뭐 수십 년 전부터 아주 베스트셀러, 스테디셀러입니다. 우리 그 목장 또 구역장 리더들하고 한번 차근차근 하나 읽어가면서 참 묵상할 만한 그런 책입니다. 이 필립 켈러라는 양과 목자라는 책을 썼는데요, 이분이 이 책이 좋은 게 뭐냐면 직접 양을 쳐본 분입니다. 사진작가이고 또 영성가요, 또 베스트셀러이기도 하고 또 목회도 하는 분인데, 직접 양을 사서 길러가면서 말씀을 묵상한 책입니다. 그래서 이게 참 좋습니다. 양을 30마리를 샀대요. 목동으로 경험합니다. 근데 사실은 힘을 다해서 양을 돌보고 기르고 잘 키워가는데, 어느 날은 이 양들을 이렇게 잘 우리에 넣어놓고 저 들녘을 바라보는데, 저 바로 옆에 철조망을 쳐진 그 다른 우리가 있는 걸 봤습니다. 초원이죠. 양들을 기르는 초원입니다. 저렇게 보는데 보니까 양들 서너 마리가 그 철조망 곁에 와가지고 이렇게 바깥을 쳐다보고 있더래요. 여러분, 그 동물들 눈빛 있잖아요. 예? 저는 동물들 사랑해서 그 눈빛을 보면 그 눈빛이 뭘 말하는지 저도 상상하는 버릇이 있어요. 근데 양들의 눈빛이 호기심 많고 혹은 눈썹이 길어서 좀 슬퍼 보이는 눈빛이기도 하잖아요. 이 필립 켈러 이분이 그걸 느꼈나 봐요. 그 눈빛이 그렇게 슬퍼 보이더래요. 그래서 나중에 알아봤더니 그 이웃에 있는 주인 목자가 아주 못된 목자래요. 아주 게으르고 못된 목자래요. 그야말로 사꾼 목자래요. 사꾼 목자. 그래서 이걸 잘 돌보질 않아서 밤낮 양들이 자기대로 먹을 거 찾아다니는 거예요. 비 오면 비를 가려줘야 되고 우리 안에다가 이끌어줘야 되고, 또 양들도 필요할 때 이게 소금도 먹여줘야 된답니다. 또 필요하면 양들이 추위에 떨고 힘들고 막 넘어졌고 그럴 때는 포도주도 먹여서 이게 이 기운을 차리게 해줘야 되고요. 양들이 풀만 먹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 영양소 무기질도 먹여줘야 되고 소금도 먹여줘야 되고
예, 물은 물론, 근데 이 목자가 제대로 안 돌봐주니까 땅은 다 버려진 채 있고 양들이 제멋대로 돌아다니면서 꼴을 찾아 먹었습니다. 꼴이 제대로 나겠습니까? 사나운 짐승들, 도둑들 때마다 나타나가지고 양들 훔쳐가고 물어뜯고, 그런 곳에는 들판에 흙만 무성하지 풀들도 나지 않습니다. 그야말로 메마른 초장에서 겨우겨우 풀뿌리나 뜯어먹으면서 그러고 살고 있는 양이었습니다. 물도 맑은 물, 깨끗한 물 대신에 비가 오면 그냥 저 흙탕물, 자기들끼리 오줌 누면 그거 그냥 이렇게 걸러가고 핥아가면서, 그래서 바싹 말라있고 그 털도 윤기가 하나 없고, 그런 모습, 메마른 모습의 양들이 저 바깥을 바라보면서, 야, 저기에 가서 저 기름진 땅, 저기 저 좋은 목자가 우리도 돌봐주면 좋겠다. 우리도 저 기름진 땅, 이 울타리 철조망 밖에 저 기름진 땅에 풀 좀 먹었으면 좋겠다 하고 쳐다보는 것을 보았더라는 말입니다. 유대인들에게 바리새인들이 바로 그러했던 것이지요. 삭군들이 양을 돌보는 것이 아니라 양을 해쳤습니다. 해롭게 했습니다. 심지어 삭군들, 잘못된 목자들은 짐승이 보이면 도망갔대요. 시편 23편은 뭐라고 나옵니까?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할렐루야. 우리의 참 목자는, 우리 주님은 지켜주시는 분인 거예요. 이유가 뭡니까? 그들은 삭군이었기 때문이에요. 목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정말로 영혼을 사랑하신 우리 주님, 그분이 목자로서 기름진 땅으로 인도하시는 분인 것입니다. 주님이 바로 그런 마음으로 유대인, 오늘 말씀을 보는 자들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런 마음으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양의 문이다. 내가 약자다. 내게로 와야 풍성한 삶을 얻게 될 것이다. 우리 히브리서 13장 20절 21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찾아보실까요? 히브리서 13장 20절 21절 말씀, 히브리서 13장 20절 21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서 이루시길 원하노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주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새 생명을 주셨습니다. 부활의 은총을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오늘 히브리서 말씀이 들려줍니다. 선한 일에서 우리로 하여금 온전하게 해주십니다. 좋은 일을 좋아하게 해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좋은 일을 좋아하게. 예전에는 방탕한 일이 좋았는데 주님 안에 생명에 속하자 좋은 일이 좋습니다. 주님의 뜻을 분별하여서 좋은 일을 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 분들이 건강하게 사는 게 다 이유가 있지 않겠어요? 예수 믿는 분들이 건강하고 장수한 이유가 다 있지 않겠어요? 좋은 일을 좋아하고 좋은 것을 좋아하고 좋은 습관 좋아하니 주님께서 건강하게 하시고 오래오래 살게 하시는 그 은혜가 있지 않겠어요? 물론 또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가 있어서 일찍 데려가는 분도 있지만, 여러분, 좋은 것 좋아하게 하시는 주님 찬양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안 믿었으면 어쩔 뻔했습니까? 오늘도 좋은 것 주시는 그 주님 안에 풍성한 인생 되시길 바라면서 마지막 세 번째 15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고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아멘. 주님은 양을 위해
목숨을 버리는 목자라고 했습니다. 말씀드렸지만 양들은 겁이 많습니다. 그 필립 킬러라는 분의 책을 한 번 더 얘기하면 이분이 그 목초지에서 양을 기르고 있는데 하루는 멀리 도시에서 친구가 찾아왔습니다. 내 친구가 차를 몰고 찾아가는데 도착해서 문을 딱 여니까 이 친구가 내리기 전에 강아지 한 마리가 내리더래요. 요만한 발발이 한 마리 딱 내리더래요. 근데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강아지가 자동차에서 딱 내리자마자 지금까지 누워서 잠자고 되새김질하고 풀을 뜯고 그야말로 눈을 반쯤 뜬 채로 졸듯이 있던 양들이 헐떡 일어나더랍니다. 30마리가 불어서 200마리가 되는데 강아지 깡총 내리자마자 깜짝 놀라서 벌떡 일어나더래요. 그래서 멍 한 번 소리, 발발이가 잘 짖잖아요. 멍 한 번 짖으니까 삽시간에 저 멀리로 다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그걸 찾아오느라고 얼마나 애쓰는지 모른다 이 말씀하는데, 이 얘기를 들려주는데 양들이 그만큼 겁이 많습니다. 무엇보다 양들은 자기 자체 방어 능력이 없거든요. 위험에 처하면 달아나는 수밖에 없는 게 양입니다. 누가 돌봐주는 사람이 없고 그러면 그냥 당하고 마는 것이 양입니다. 특히 새끼를 가진 암양, 이런 양이 늑대나 혹은 들깨나 혹은 사나운 맹수들을 만나면 도망을 치죠. 죽지 않으려고, 물어뜯기지 않으려고 도망을 치는데 그러면서 새끼를 유산하고 그런 경우가 많더라는 것이죠. 너무 무서워서 놀라서 어느 날은 이 주인공이 아기를 아침에 나왔더니 아기를 뱉던 암양 9마리가 물어뜯겨 죽어 있더래요. 간밤에 맹수가 쳐들어와서 양들을 잡아먹은 겁니다. 그래서 그날로 이분이 소총을 준비했습니다. 전등을 준비하고 그로부터는 단 하루도 빠짐없이 그 침대 곁에 소총을 놓고 회중전등을 켜고 있다가 부스럭 소리만 나도 회중전등 들고 달려나가서 소총으로 겨누고 맹수들을 쫓아내고 쏴 죽이고 그러면서 지켰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기까지 사랑하시는 주님, 오늘 우리가 그 사랑에 있음을 믿으시고 여러분 세상에서 담대하시고 승리하시고 또한 모든 세상의 삶들을 이끌어 가실 수 있는 여러분의 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 다 같이 함께 하시겠습니다. 370장 함께 하십니다.